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등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아시죠?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나이가 얼마큼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 우리 뽀빠이 이상용 이분이 그 전남 곡성의 한 107세 된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러다 할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시작부터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형님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뭐죠? 그러니까 비결은 무슨 안 죽었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러니까 이상영 씨가 웃으면서요 계속 질문합니다. 아 형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도 없이 어떻게 그걸 다 참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미운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 하지만 그냥 냅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때가 되니까 죽더만.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이러면서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나처럼 하하하.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나이가 들면서요 웃음과 울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걸 시험봤는지는 모르겠는지 하여튼 400번 웃는다 그래요. 뭐 우리 오늘 서진이가 오늘 마침 또 안 왔네. 그래서 뭐 서진이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고 썰렁하니 평소에는 저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나 싶은데 또 없으니까 또 뭔가 좀 허전하죠. 하여튼 평소에는 한 서진이 같은 경우는 한 800번 웃지 않을까 뭐 그러는데. 하여튼 반면에 어른들은 하루에 한 15번 정도 웃는다 그럽니다. 15번 그만큼이나 좀 웃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15번은 하루에 웃는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요.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이틀이나 연장이 된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틀 수명을 한번 연장 한번 해볼까요? 15초 동안 웃어야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예전에 그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웃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여성의 임신율도 껑충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아마 잘 웃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셋째를 그냥 하나님이 실제 그 이스라엘의 아사프 하로페라는 병원의 연구 실험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뭐 잘 아시는 대로 암도 치료가 된다라고 그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할아버지처럼 잘 웃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이
부자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서 하커와 켈크너, 하커라는 분하고 켈크너라는 두 사람이 3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 대학 졸업 사진을 갖다 놓고 졸업 사진을 보고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들 하고 억지로 내지는 무뚝뚝한 표정을 지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자연스럽게 잘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 지수도 높았고 평균 소득도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 논문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그 학생들은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이 하커와 켈크너라는 분의 그 연구 논문의 결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쁘고 안 예쁘냐 보다 얼마나 잘 웃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과 소득을 결정하는데 더욱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외모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예쁘면 뭐 인생 성공한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쁘고 안 예쁘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물론 예쁘면서 잘 웃으면 더 좋겠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쁜 미소를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내가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이쁜 미소를 한번 나눠 보시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웃는 분들은 나는 복받기 싫어라고 하시는. 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이 말씀을 봤는데요. 자,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요. 뭐 도대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바울은 이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의 별명답게 기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결론은요, 이미 지난번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바울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예,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것은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보통 편지의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 인사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인사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의 의미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요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향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을 표현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헌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단순히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바울은요,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기쁜데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 보내주었다고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뒤에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질과 상관없이 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상관없이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보통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데도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만족한다. 나는 지금 가난해도 궁핍해도 어려워도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할 얘기가 많죠. 여러분, 그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서구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최빈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할 일도 없어서 방구석에서 맨날 굴러다니는데 행복하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라고 해요. 아무튼 뭐 물론 최근에는 북유럽의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긴 하지만 사실은 궁핍하죠. 내가 지금 궁핍하기는 하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단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는 마치 나폴레옹이 말한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러한 말에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어떠한 어려운 일도 믿음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알아서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사업에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는 안 하고 오직 기도와 예배와 헌금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에 나가 부르짖고 일주일에 9번 예배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도 하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여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종교 행위에 몰두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우리 교회 표는 아니지만 표 아닌 표 같은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말과 같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내가 가졌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고, 못 가졌다고 주눅들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해도, 질병에 걸렸어도,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해 온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은 다시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12절에는 있으나 없으나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고, 가지지 않았으면 못 가졌다고 늘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김혜숙 권사님 마침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 꽤 큰 사업을 하는 한 아버지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한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취직시켜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무 경험을 쌓고 자신의 사업을 잘 이어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한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늘 불만입니다. 자기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데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저 편한 의자에 앉아서 자기 보고 그냥 전화 안 받는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빠,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공원 묘지 관리 사무실에서 일하게 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떠냐?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니까 좋지? 좋기는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아니 왜? 아니 나만 혼자 앉아 있고 다들 누워 있는데 더러워서 내가 정말. 하여간 인간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만족을 위해 두 가지 길을 모색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돌아봤어요. 교인이 50명이면은 100명쯤 되면 참 좋겠다. 100명 되면 만족함이 있습니까? 100명 되면 그래도 한 200명은 돼야지. 200명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 500은 돼야지. 끝없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교인 50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목사님은 1000명, 2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너무 만족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은 가지려고 채우려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많은 종교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비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보통 종교들이 하는 것이 이런 일이죠. 자기 비우기, 자기 비움. 요즘에는 무슨 명상이니 마음 수련이니 다 자기를 비워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비우고 또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 비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지금도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십니다. 새들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삶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조차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아 그만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일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사랑과 무슨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사랑과 무슨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는 그 성경을 통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뭐 눈만 깜빡깜빡 거릴 수 있는데 무슨 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눈을 깜빡이면서 눈을 맞추면서 시를 씁니다. 일본어는 50음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50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알파벳을 하나씩 읽어갑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알파벳을 읽으면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기역. 그다음에 뭐 또 아야 어여 할 때 아에서 눈을 깜빡하면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할 때 미음에서 깜빡하면 미음. 그래서 감. 그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감사.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모아서 지은 시 가운데 삶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정말 왈칵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 나무 토막과도 같은 자신의 육신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모든 천하 만물들이 다 그것답게 하나님이 그것답게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나답게 가장 나답게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거기에는 가졌다고 의스대거나 뭐 가진 것도 없죠. 가졌다고 의스대거나 또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언제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발칵 뒤집어 놓아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현재의 상황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무엇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소유나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금세 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맞다고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기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한다 그러죠.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때문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괴로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동참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거니라. 아멘. 자, 여기 주고받는 일은 복음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주고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헌금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구분할 때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구분합니다. 가는 선교사는 뭐예요?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누굽니까? 뒤에서 그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다 선교사이어야 합니다.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가는 선교사이거나 아니면 뒤에서 남아서 그 선교에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크게 기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뭔가 얻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쁜 것은 너희들의 이 아름다운 행위, 이 믿음의 성숙,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한 믿음, 그 변화에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바로 이러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정체돼 있을지 몰라도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뭐예요?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다른 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입니다. 서영남 씨라는 분은 원래 카톨릭 수도사였습니다. 2003년 수도원을 나왔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는 그의 수중에는 단돈 3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까 궁리하다가 노숙자들을 먹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천 동구의 화수동에 국수집을 차립니다. 무료 급식자가 늘어감에 따라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하루에 400명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국가에서 성류장이라고 하는 훈장을 내립니다. 서영남 씨는 훈장을 받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국수집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한 국수집이었다면 성공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성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000명, 10,000명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게 그에게 성공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에게 실패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서영남 씨는 훈장을 받았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수집을 처음 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인자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에게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가 바라는 것은 남을 돕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늘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또 언제나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여러분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말조차도 거기에는 생색이 동반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나를 헌신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희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참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이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